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우리는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설렘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행복하기만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 남경필 집사님 간증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아들이 마약을 하게 돼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집사님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들이 이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싶어서 아들을 파출소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증을 하시며 울먹거리시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든지 마약 중독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한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경필 집사님과 아들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마약 중독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이 아들을 좀 고쳐보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이 중독의 문제를 아버지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 아들 내가 책임진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싸우겠다. 마약 중독이 너무도 강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풀어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싸우고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으로 뒤집는 이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하게 된 전쟁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을 공격한 아말렉은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빠른 기동성을 확보합니다. 매복을 하여서 적을 기습하여서 한순간에 적을 일망타진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사입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축, 이집트 사람들의 금, 은, 폐물, 의복 전부 다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말렉 민족이 르비딤 협곡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여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고 아말렉은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군대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뒤집어 버립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시작합니다. 전쟁의 시작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론 16절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보여준 것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지만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겪는 전쟁,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잘 키울 수 있겠다 확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키우고 사춘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절대로 자녀가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좀 잘 키워보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양육훈련을 해왔지만 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손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물질과 씨름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업 보고서와 계획서와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문제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직접 일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초청해 드리는 일,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무나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기습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절박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하라. 한 번 더, 절박함으로 기도하라. 본문 9절 끝부분을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전장에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이게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싸우고 있는데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도망간 것이 아닌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기도하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적군의 첫 번째 타겟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만 없애버리면 군대가 오합지졸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하고 장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면 적군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아말렉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 발견하고 나서 특수 요원들 몇 명 보내버리면 산 꼭대기에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잡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를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 위로 올라간 것은 이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산 꼭대기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승리를 주시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묵상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습관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면 저는 정말로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3년 전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이승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다 외국으로 선교를 몇 년간 가십니다.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급기야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 오니까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과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삼성전자 그 전자제품 코너 가가지고 냉장고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옆에서 막 쩔쩔매고 어쩔지 할 바를 모르는데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아니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거냐고 손을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손을 뿌리치고 나서 냉장고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밥솥 잡고 기도하고 청소기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직원들 눈치가 따가워가지고 창피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속으로 얼마나 아내를 막 욕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가지고 당신이 사모냐고 어쩜 기도를 그렇게 천박한 기도를 하냐고 막 면박을 줬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띵동 초인종을 눌러요. 나가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간 아파트는 요즘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다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냉장고 새로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포토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냉장고를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나가서 보니까 냉장고를 보니까 그 냉장고가 그 이마트 가가지고 삼성전자에서 기도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색깔까지 똑같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아침에 또 누가 띵동해요. 나가봤더니 이번에 다른 집사님이 상품으로 밥솥을 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뜯어보니까 이것도 사모님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델, 심지어 색깔까지 똑같은 모델로 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오늘은 코스트코를 한번 가볼까? LG전자를 한번 가볼까? 당신 붙잡고 기도해, 붙잡고 기도해. 너스레를 떨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내의 그 냉장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 천박하다고, 저는 아내를 면박 주고 저는 그렇게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아내의 간절함을 보시고 귀하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아이들 밥을 굶길 수가 없어서 사람들 눈치 보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절박감, 하나님 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다 여겨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에게 면박을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귀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뜨겁게 기도를 해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당사자는 모세입니다. 아론과 훌이 아무리 옆에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두 손 들고 직접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기도의 당사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방법이 없는 산 정상으로 올라섰던 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니면 내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서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라서야 할 영적인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여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우리 자녀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산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영적인 산꼭대기로 기억하고 퇴근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역의 자리가, 누군가는 섬김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 기도의 문,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 한 번 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산에 올라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말렉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패배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40년 왕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군사훈련 받지 못한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백성들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며 희망을 걸지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항복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빠른 승리를 얻게 되는 승리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현실의 아픔에 넘어지며 주여 어찌합니까? 탄식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찌합니까? 깨어져 버린 우리 물질, 신앙, 재정, 막막해버린 내일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면 됩니다. 두 손 들고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 천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달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손을 펴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동안 주먹을 꽉 쥐고 인생의 모진 풍랑 이겨내려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모으고 움켜쥐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렸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움켜쥐었던 두 주먹,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 손 잡아주십니다. 상처의 손이 치유의 손이 됩니다. 절망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됩니다. 죄악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사업장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위대한 기적을 본문 11절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들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손을 든다, 이 행위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이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문장은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확신 없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이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신앙이 되고 맙니다. 거북이가 서울을 가려고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앞을 보니까 지렁이도 서울 간다고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안쓰러워 보여서 지렁이 내 등에 다 태우고 갑니다. 한참을 가니까 이번에는 군뱅이가 자기도 서울 가겠다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저렇게 가나. 야, 군뱅이 너도 내 등에 타. 그랬더니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하는 말이, 야, 꽉 잡아, 되게 빨라. 빨라봤자 거북이가 거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빨라도 지렁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빨라도 군뱅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자동차 속도가 됩니다. 기도하면 비행기 속도가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전투기의 속도가 됩니다.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바다 다 그 앞을 가로막아 버렸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좀 큰일 났다고, 이러다 죽는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기도를 해라.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절망이 갈라집니다. 낙심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찾아왔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건강 깨지고 관계 깨지고 물질이 깨져서 넘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높이 올려드릴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기도는 서로 붙잡아주는 기도입니다. 선포합시다. 서로 붙잡아주는 기도. 한 번 더, 서로 붙잡아주는 기도. 본문 12절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힘이 빠지고 점점 내려옵니다. 이때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각 팔을 하나씩 잡고 다시 붙들어 올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의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서로 붙들어 주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을 때, 그리고 이들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80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손 든다는 것 너무나 버겁습니다. 곁에서 손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도 형과 매형 아닙니까? 모세보다도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3명의 노인이 산 위에서 서로 붙잡아주며 손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셋 다 팔이 얼마나 떨리고 무겁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서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요?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 버리면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지요.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바쁘게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형편에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안 받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세요 했더니 이현일 목사님이세요? 예, 이현일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제가 수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제가 죄송하지만 염치가 없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되게 떨리게 들려서 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누구 말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마음이 떨려서 교회에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어떡해요? 어떡해요? 수화기 너머로 숨죽여 우시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떨림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제가 교회 리더들 모임이 있어서 통화를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통화를 마무리했는데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회의 도움의 손을 요청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 리더들 모임 가서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집사님 제가 주소를 확인을 해서 저녁에 신방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좀 교회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더 한 분 손을 들더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 롤링 페이퍼를 쓰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등록만 하고 한 번 나와서 교회를 안 나온 분이라서 그 이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소통이 없어서. 그렇죠. 저도 똑같은데 그러면 5분 정도 같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씁시다. 그렇게 해서 롤링 페이퍼를 들고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폭발했는지 막 엉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울어버리니까 이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 힘든 시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교회 지체들이 쓴 이 기도 롤링 페이퍼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딱 펴서 읽어보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용기 잃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집사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의 줄로 집사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건강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문구를 읽으시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의 응원을 받으니까 정말로 힘이 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용기가 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 암덩어리도 기도하면서 이겨내 볼게요. 내가 상대방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기도의 한마디, 상대방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기도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가 남편의 팔을 붙잡아주고 남편이 아내의 팔을 붙잡아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구역장이 구역원들의 팔을 잡아주고 구역원들이 리더의 팔을 붙잡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팔을 붙잡아주고 목회자가 성도의 팔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서로 붙잡고 하는 올려드리는 기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본문 12절 중반절을 보면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하루 종일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0세 이 세 명의 노인이 손들고 기도하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팔이 끊어질 듯 아파하고 다리가 저려옵니다. 사막에서 한낮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의 강력한 빛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너무 더워서 숨이 가빠옵니다. 물을 마실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붙잡은 그 손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승리가 보장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확증된 승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본문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의 권세로 아말렉은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승리를 만끽합니다. 본문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붙잡고 기도했던 그 손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가서 승리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우리는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신 장로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수 집사님들의 인내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권사님들의 헌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예본 가족들 다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서로 격려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는 천국에서 최후 승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서로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피 흘리는 삶의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 끝까지 지켜냅시다.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끝까지 버티며 달려갑시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입니다. 카자흐스탄 이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줄다리기 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줄을 잡고 막 매달리는데 그 모습이 막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부둥켜 안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끈으로 보였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들어보기에도 연약한 남학생이 자신의 팔보다도 더 두꺼운 줄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기는 힘에 끌려가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사력을 다해 다시 버텨냅니다. 상대방이 더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승리를 향한 소년의 그 집념, 비장함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온 힘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하고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거대해 보입니다.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장애물이 있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온갖 문제가 질비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기도의 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적을 펼쳐주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강한 분이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서로의 손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